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누군가 책망을 한다는 것, 또 더 나아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에 바나바도 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정말 불편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와 바나바의 잘못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식사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대화도 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피부나 살도 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불결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껴있었고 야고보와 더불어 베드로는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여서 바나바도 그랬고 게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권위에 있어서는 가장 말단이었고 사도들은 그의 사도권을 인정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사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그를 바나바가 받아줬고 많은 사도들이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런 사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고 그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편지에 기록해서 박제해버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의 차이로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권위의 차이에 있어서 이 바울이 도저히 베드로에게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차이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혼자서 계속해서 어떤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긴 했지만 예수님과 정말 손을 잡고 다니며 배운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때 바울에겐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어떤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보였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도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의 이런 행동이 말씀의 이런 부분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고치십시오 하고 막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학생에게서도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담당 목사님을 혼낸다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당시에 권위 있었고 인기 있었던 바나바도 껴있었고 거기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문제에
이 바울이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대담하면서도 무모한 글에는, 이 도전에는, 이런 사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숙제,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받은 사도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같이 놓고 자신이 그 사도들의 권위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이야기도 하고 베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사도의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 들지는 않지만 또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바나바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바울은 자신이 분명한 사도임을, 그러한 권한과 권위가 있음을 드러냈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보다 복음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을 증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니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으므로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이제 권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뭔가 책망할 일이 있으면 뭐 직분과 권위와 무슨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상관없이 누구든 책망해도 된다, 그냥 누구든 책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누구든지 지체 없이 책망하라는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개발을 책망하는 내용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방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을 따르는 것,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베드로가 가진, 그리고 바나바가 가진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일 적에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심각한 죄가 됐을 겁니다. 이방인을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답게 산다는 것은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을 지키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건데,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 이방인과 식사할 거 다 하네, 이방인처럼 사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유대인답게 살고 있지 않은데 라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식사할 거 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아마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했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과만 지내지 않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며 이제는 이방인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복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의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항상 비꼬는 화법을 씁니다. 근데 이 비꼬는 것이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드러내는
특유의 반어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 이 화법이 그런 화법입니다. 15절에서도 그런 화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린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니다.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의롭지 이방인은 더러운 죄인이지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베드로가 그게 아닌 걸 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잖아.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부끄러웠지? 라고 지금 반어법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방인이라서 죄인인가? 유대인이라서 의로운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두 사람을 복음의 권위 앞에 세우면서 책망함으로써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혹은 야고보는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또 유대교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뀌는 그런 시기에 이들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감히 앞에 가서 뭔가를 책망하는 것은커녕 뭔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권위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이라는 권위 앞에 완전히 깨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 혼나듯 복음의 권위 앞에 혼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들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과 우리의 높이를 정해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큰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권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그 입김이 강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입김이 강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김과 영향력과 그 공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위 있든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살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죄의 크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워내도 우리의 헌신으로 그 죄를 다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의 크기를 다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의 공로보다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저만큼 헌신했으니 저 사람은 저만큼 잘했으니 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이미지들을 정해버리고 누구의 말을 따를지 누구에게 줄을 댈지를 나도 모르게 정해버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공로와 헌신과 그 사람의 행함으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우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서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정하게 옷 입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권위가 있을 법한데 그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받고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수식어를 붙여서 장식을 붙여서 나를 뽐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마음속 깊이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장식품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를 책망합니다. 장식품 좀 떼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우리들에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복음 앞에서 해결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헌신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것 같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 곳곳에서 또 나의 일상 속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직한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